네, 오늘의 예배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약간 길긴 하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늘 왜 이렇게 혀가 이렇게 남중국 아니고 남왕국 이야기 24번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이봉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왜 또다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어제 아까 우리 이재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해찬 형제가 많은 증인들과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제 가정을 이뤘습니다. 계속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도진 집사님하고 임민성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무슨 기도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도 조심스러워서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랬었는데요. 다 알고 계셔서 우리 이재혁 집사님 또 최준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13주 들어가죠. 예, 이름이 강입니다. 태명.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아이들이요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잘 또 태교라고 그러죠. 태교 잘하고 또 우리 최준 집사님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직 멀었습니다. 3월 말까지 갈 겁니다. 31번까지 갈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15번째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언약으로 넘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가 21살 때인가요? 13년 요시야 13년부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15, 16, 17, 18, 19 시들시들하다가 멸망한 시드기야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왕국이 이제 북왕국이 이제 이미 망했고 남왕국이 이제 망해 갈 때 이게 새로운 이 약속이 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새 언약이거든요.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설명드리고 시내산 언약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용이 많긴 한데 조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시아의 개혁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8살, 18, 6살, 20살, 26살. 무슨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외적으로 너무 성공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건성으로, 거칠애로. 그러니까 임금은 요시아 왕은 막 이렇게 막 6월절을 지나고 뭐 율법 교육도 하고 뭐 난리 치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차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언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성소, 지성소 있고 마당에 번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고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을 거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 찍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거짓된 제사장들이다. 선지자들 거짓 예언한다. 너희들이 드린 예배 다 이거 거짓된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겉으로 보이는 종교개혁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잘 되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예, 마음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백성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찍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새 언약이랑 관계가 되냐면 새 언약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가죽을 할례하라. 할례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새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부드러운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심판,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들이 다 뭐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건 큰 죄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회복은 뭘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할 때거든요. 망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도 이제 심판받을 거야. 무슨 심판이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죠. 1차, 2차, 3차 포로로 가고. 그럼 회복은 뭐죠? 다시 포로 귀환 1, 2, 3차로 돌아오잖아요. 회복과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을 염두에 두신다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뭘 이야기한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내 장 곧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내가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바 새 언약의 피로 이제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요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요 그림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70년 이야기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있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평안이고 재앙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판을 예언하고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자면 이사야가 그랬던, 예레미야가 그랬던, 호세아가 그랬던, 어느 선지자가 그랬던 그래 항상 그 예언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지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 그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표를 이 그림을 만든 거죠. 70년 포로 생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 미래,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잘 보십시오. 귀한 공동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갔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고레스가 이제 가도 돼. 그러니까 한 4, 5만 명 정도가 왔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번 다 공부한 건데요. 와서 이제 귀한 백성 공동체를 이제 이루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은 졌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요? 왕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없어졌어요. 끝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나가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주시면 갔다 왔는데 그 전에 백성들이 70년 전에 남왕국의 백성들이 지었던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또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11절 말씀하시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런 문제들이 여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사인도 하고 뭐 난리 쳤는데 결국은 말라기 시대에 우리가 보자면 영적으로 냉소주의에 빠졌어요. 그거 뭐 다 옛날에 하던 거야. 그래봐야 뭐 그거지 뭐 이런 냉소주의로 빠진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11절 때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버려서 성전 예배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 때 이제 11절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망했고 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다 온 건 아니지만 5만 명 정도가 다시 왔는데 그 공동체도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희망이나 미래나 이거는 뭐예요? 평안이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새 언약을 맺은 예레미야 31장하고 1장을 보실 때 보십시오.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예레미야 31장 보실 때는 항상 에스겔서 36장 7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설교예요. 꼭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부터 32절, 33절 보시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언약이 다 나오나요? 예. 31절에도 새 언약 나오고 32절에는 내 언약을 깼다. 신에선 언약이겠죠. 그 다음에 33절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도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강조한 이유가 뭐죠?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랑 다른 거야. 율법, 옛 언약, 첫 언약 이거랑은 이 질적으로 다른 언약이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이루는 언약이야.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쌍방으로 언약에 맺은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언약, 친히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강조한 겁니다. 그날 후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은 무엇과 달라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과 맺은 것은 뭘 얘기하죠?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요? 옛 언약, 첫 언약, 율법. 네 개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된 언약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리죠. 호세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하셨고, 그러나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그랬는데 그 첫 언약, 옛 언약, 율법, 시내산 언약은 그랬는데 이제 맺을 언약은 그거랑과 상대가 안 되는 본질적으로 다른 언약이야를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렇다. 어떻다고요? 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잘 생각해 보시면요, 뭐가 다르죠? 옛 첫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뭐가 다르죠? 예,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한 거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열받아서 깨고 다시 기록했었잖아요. 예, 돌판에 맺는데 이거는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기록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 백성, 이거는 구약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의 보혈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잘 보십시오. 새 언약을 처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우리가 봤잖아요. 아담 때부터, 아담은 빼더라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예요? 언약을 깹니다. 깨고 깼어요. 그래서 포로까지 갔다 왔는데도 역시 깨고 그래서 침묵기 400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끊임없는 언약 파괴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신랑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깼어요. 그게 이제 옛 언약, 첫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율법에 기초한 언약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초한 언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조건 언약, 쌍방 언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요, 은혜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라고 강조하신 그런 언약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다르죠? 똑같아 보이시나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은 북왕국을 가르치고 유다 집은 남왕국을 가르치는 걸까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집으로만 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항상 이 예언 때 말씀하신 거는 항상 신약으로 끌고 와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그냥 단순히 북왕국, 남왕국을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가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 새 언약을, 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민족, 족보, 뭐 성별 이런 거 전혀 관계 없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신약 교회를 가르칩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예. 이제 돌비에 돌에 새겨진 것으로는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음속에 두고 기록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어떤 전혀 새로운 어떤 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걸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율법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식법.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사니까 사회법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또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의식법, 사회법을 우리 신자들, 신약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서 행하게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요? 지금은 그 로마 제국에서 성전이 다 70년에 다 망가져서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 절기, 제물, 뭐 제사법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사회법이나 의식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물론 거기에 포함된 그 정신은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도덕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이중 계명.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예. 이제 다음 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잘 보시면요.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수많은 오래된 무수한 뼈들이 있었는데 인자 이게 살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뭐 뼈가 맞춰지고 뭐 거죽이 이렇게 씌어주고 그렇지만 아직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죠. 생기가 뭘 가리킬까요? 예, 성령님이죠. 항상 이 십자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생기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날 거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잘 보십시오.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중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분은 결정이 됐습니다. 여쭤볼게요. 우리 결정된 신분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좀 하는 거 봐서 잘하면은 계속 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취소해 버리시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시고 하는 그런 약속은 이제 영원히 이제 변치 않습니다. 그죠? 나 그렇게까지는 나 아직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시죠? 전혀 안 드시는 것 같은. 듭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막 가면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잘 살지 못한다는 건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수준에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신분입니다. 그죠? 신분이 바뀌지는 않죠. 아이들이 100점 못 맞아온다고 너 왜 80점 맞았어? 왜 90점 맞았어? 왜 95점 맞았어? 이러고 아들을 자르나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신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수준이죠.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수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신분이 바뀌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 여쭤볼게요. 새 언약은 그럼 어떻게 성취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되는 것. 잘 보십시오. 새겨졌는데 행하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 아닙니다. 새겨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까지 포함된 언약입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잘 보십시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내 피로 세우는 뭐예요? 새 언약.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새 언약은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끝났나요? 야, 너 이제 이게 들어온 죄에서 내가 너 꺼내줬어.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잘 살아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인치셨어요. 너 내 거야. 그러죠? 여러분 요즘 도장 잘 안 쓰고 사인을 많이 하는 거 그렇지만 옛날에는 도장을 찍으면 이거는 내 거라는 말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의 내주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죠? 거하기만 하시나요? 우리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기만 할까요? 우리가 힘든데 그냥 그래도 너 진리로 가야지 그렇게만 다구치는 분이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보혜사세요. 카운셀러세요. 우리의 변호인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놀면 되잖아요. 그냥 저 바다에 누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그 수준으로 쫙 가나요? 그런 건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순종입니다. 근데 신에서 언약과는 달라요.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다른 거예요. 신에서 언약하고 옛 언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 그래가지고 안 되지, 율법을 행해야지, 할례를 행해야지라고 시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이제 교리적으로 전반부를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법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이 본성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누굴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예, 율법의 요구. 아까 율법이 다 나쁜 거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법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죠?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면, 예,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가 아니고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새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계명,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수준으로 가는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됐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이제 토요일 이제 쉬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6, 7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6주마다 한 번씩 이제 오전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좀 가볍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신 분이 많을 텐데, 그럼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또 월요일 날 금방 올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그러시죠?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난 너무 소프트하고 그냥 컴포터블하고 막 편하고 난 너무 좋아. 그러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러신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요? 이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지 않나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이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고 하루 또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월요일날 뭐 하실까, 이런 책도 있거든요. 우리들의 그 피곤함이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고 막 이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하는 이게 나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갭도 많다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장 가는데 발가락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오므라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좋아지긴 했지만 이제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죠. 그러시죠? 뭐 아프기도 하고 애가 다치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나를 좀 옆에서 서포트 잘해주고 막 이렇게 나만 사랑해주고 위해줘야 되는 배우자가 막 긁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는 게 힘들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많고 또 유혹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어느 흔들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두려움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올해 건강검진 받아야 될 때인데 뭐 나오면 어떡하나 벌써 걱정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나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 오늘 좀 진짜 푹 그냥 사우나하고 오늘 푹 쉬고 싶고 뭐 이럴 때 없나요? 나 그거 뭐 안 하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항상 막 발걸거리고 막 뛰어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어떤 때는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나 어떤 때는 굉장히 전혀 뭐라고 그래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성경도 안 보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교제도 안 하게 되고 다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특히 히브리서 말씀드렸잖아요. 잘 믿다가 아이씨 너무 힘들어 나 다시 유대교로 갈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여 또 뭐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쫙 뭐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소망 갖고 사시나요? 예, 소망이 있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딨나요? 제 환자들이 요새 막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분 가시고 한 분은 딴 병원 가시고 좀 있어 또 계속 나오고 제가 보면서 항상 느낀다니까요. 저분은 어디 가셨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예, 그 새 언약의 그 복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예, 우리를 긍휼이 필요할 때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구약의 은혜의 보좌는 어딜까요? 지성소 아닙니다. mercy seat라고 하는 그 속죄소를 얘기하거든요. 거기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떼쓸 수 있어요. 아,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만 왜 힘들게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나 좀 일이 좀 뻥뻥뻥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랬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떼쓸 수 있어요. 그런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안 견디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군의관 학교 뭐 입구 이제 훈련 거기가 어디죠? 예. 영천. 영천 바람은 4월 달에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100km 행군을 한 사람입니다. 100km 행군할 때요. 갔다 이제 들어오면은 이게 군악대들이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잘 안 되네 오늘. 예, 뭐 가수 있잖아요. 예, 젊음의 빈 노트에 그거를 빵빵빵 이렇게 막 틀어줘요. 이게 와서 연주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100km 행군에서 그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때 그 찬양이 아니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 하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에 어떻게 무엇으로 잘 채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건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별거 갖고 다 그거 생각하죠.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면요 안 됩니다. 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이게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안 모이면은 일단 뭐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를 떠나려는 사람들한테 잔뜩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모이셔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현실적인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확 가라앉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이게 무감각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모여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사십시오 라는 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신의 산 언약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자체가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긴 하지만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없어져 간 겁니다. 이제 없어져 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범법 방멸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 자기 역할은 잘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는 내려갑니다 하고 내려간 겁니다. 이제 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고요. 항상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 그 법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수준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 지점까지 가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195장 2절과 3절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드리는 찬양인데요. 2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리네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3절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친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